자기 열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남편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내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녀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게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쌀 3kg씩을 나눠주는데, 이들이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힌두인들이 쌀 3kg를 받고 통곡하잖아. 그리고 죽기로 돌아온다. 열방 있는 사람들은 쌀 3kg에 자신의 영혼을 죽게 드려요. 그리고 힌두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신앙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들은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필사해서 읽고 그 고된 노동을 하고, 파키스탄에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만들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근데 성경이 필요하대. 성경이. 그 성경을 필사해서 쓰고 그거를 읽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6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엄격성을 알아야 근신할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만을 위하여 사셨고 우리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덧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엄격성,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과 신약을
접목시켜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십자가를 경험할 때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정말 모든 게 다 예스가 돼. 모든 게 다 감사가 돼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서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고 왜 우리 안에는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런 평강이 없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라는 얘기죠.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벌써 숨이 막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만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숨이 막히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방안 가득 성경을 다 그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흩어놓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어디는 패했다 그랬다가 어디는 완전하게 했다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이제 복음과 율법과 선지자의 이제 관계를 이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뭐가 되는가? 삶이 결정이 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죽음이 결정이 된다. 할렐루야. 왜 성도들이 방황하는가? 그것은 복음과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황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은 아가페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지상 명령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운명, 죽음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빈부귀천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빈부귀천에 처할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길에서 일탈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끝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미곤 사님이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왜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것은 복음과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뭐라 그랬어요? formless,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길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죽음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결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라를 비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탈곡행위예요. 탈곡행위. 그래서 일요일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손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 할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짐승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이르기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율법에 반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야. 왜 혼란스러운 거야? 그 마음에 사랑의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생각이,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복을 입지 않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혼란스러움을 이제 바로잡아 주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삶의 규범, 양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는 피로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5대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깨끗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을 행해.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대. 그러니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래.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래. 말씀도 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은즉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대. 근데 말씀도 보지도 아니고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나만을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가고 싶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심히 적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떠들어봐요,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다 불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안 했어요. 그 자기가 어려운 척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봉사하는 척, 전도하는 척, 사역하는 척.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건 다 불법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1%도 나누면 안 된다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위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도 그것은 불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너희가 아무리 사랑하는 척 해봐야 그것은 다 불법이라는, 그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온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선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율법의 613가지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자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에 자기 몸으로 이 율법을 치고 돌아가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여전히 율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율법이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폐해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폐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야? 사랑하자, 화목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과 핵 규범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삶이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삶은 이제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지서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알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서 사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고난을 당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죽으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부활하시고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산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만 가야 돼. 그게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랑이 결정이 된 거예요. 삶이 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결정이 된 사람은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되기를 원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쏟고 오늘도 쏟고 내일도 쏟고. 여러분이 속으면 갈 데는 지옥밖에 없다.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속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속는데, 모두가.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다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의 영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5대 제사를 완성을 시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알고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죠.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오직 피로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양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거기서 우리가 죽여야 돼.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 돌아오는 중에 누구를 또 이렇게 미워했어. 그러면 구약에서는 살인죄가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구약에서는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신약에서는 생각만 해도 간음이야. 근데 돌아오는 중에 또 이상한 생각을 했어. 그러면 또 양을 만들다가 또 거길 또 가야 되는 거야. 그 또 죽이고 오는데 또 죄를 지면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본패스러운 거. 그리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필요가 없이, 우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손과 발에 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넘어질 때마다 의지하여 회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석에 머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네 가지가 결정됐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죽이는 심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데마다 예수를 다시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다 선교를 멈추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탄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옳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재직이고 리더고 목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교회로부터 임한다. 여러분이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요.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으시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니라. 여러분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함으로 율법을 맞추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근데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야. 넌 죄인. 그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머물라 이 말이에요. Continue to remain in me. 계속 내 안에 머물러야 돼. 나가면 죽으니까. 그게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니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다 자기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극한 고난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가 하루는 11시 거예요. 좀 엄청난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때는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인가 그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5시간 동안 사랑하지 못한 거를 회개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우리는 우리를 찔러온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5시간인지 6시간인지 용서가 안 되더라. 근데 5시간 6시간 지나서 회개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 달란트의 비유예요. 통관 하나가 200데나리를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더니 그를 옥에 가두라. 이게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의 사랑을 해가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가고 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발 말씀 보세요. 기도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라니까. 그 새해에는 이제 무조건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큐티하고 예배 보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어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열매 아니에요. 제가 천국에 있는데 2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어요. 물론 해외는 엄청나게 많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다 저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또 죄를 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죽게 되는 거야. 어떤 선교사님이 식인종 마을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죽이게 된 거야. 근데 그 식인종 불악의 그 원로들이 우리 부족의 전통이기 때문에 1년에 1명은 무조건 죽여야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우리 부족의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한 해, 2해 계속 만류하는데 만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럼 줬어. 어느 날 어디에 가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뒤에서 때려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역시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그날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뒤에서 때려잡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님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며불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신 제사를 멈췄다는 것.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보내왔는데 지금도 매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인도의 불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보내왔는데 제 기가 불했다. 기가 불. 지금도 인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 땅에.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우리 그 파라다이스 목사님 아들 그 누구예요? 윌리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야, 나이가 이제 뭐 32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을 개설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칭찬을 해줬다. 이번에도 우리 마니푸르주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가장 핍박이 많이 일어난 집집마다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죽음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마귀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르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겠어요? 그러면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갑론을 박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는 뭐에 달려있다는 거야? 의에 달려있다는 거야. 의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죽음이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살짝 올라옵니다. 아니지. 살짝 아니지. 그리고 계속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번에 우리 마니푸르주 우리 목사님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우리 운명이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십자가의 길이 내 운명이구나. 내가 살아가다 죽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야, 내가 이미 설교를 써놨어 옛날에. 근데 제가 우겨쌈을 당하니까 그 운명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확신을 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구원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무조건 홍해 앞으로 가는 거야. 순종 안 하면 홍해 앞으로 안 가죠. 애굽에 살죠. 그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홍해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고. 하나님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경험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의 의잖아요. 나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 제가 써놨는데 제 모습이 그 모습이야.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주님, 아직까지도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 내려놓사옵고 저희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끗해져서 성령이 임해서 구원의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 설교를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 많이 부르짖는 있는 목사님들이요, 얼굴이 죽어있어.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거야. 교회가 다 불타고 집이 다 불타고 터전을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점점 살아났더니 이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았으니 이 명령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남편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내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녀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게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쌀 3kg씩을 나눠주는데, 이들이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힌두인들이 쌀 3kg를 받고 통곡하잖아. 그리고 죽기로 돌아온다. 열방 있는 사람들은 쌀 3kg에 자신의 영혼을 죽게 드려요. 그래, 힌두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신앙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들은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필사해서 읽고 그 고된 노동을 하고, 파키스탄에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만들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근데 성경이 필요하대. 성경이. 그 성경을 필사해서 쓰고 그거를 읽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하지 마시라고. 그 다 속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속지 않는데요. 물론 저도 속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거한 만큼 여러분은 속지 않는 거예요. 속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죄를 지면 주를 다시 못 박는 그 아픔으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니 선교를 멈추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한 것을 행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 사시고 나만을 위해 죽으시고 나만을 위해 부르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나도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죽게 하셨어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살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고 이제 주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소서. 주님과 영원한 만남이 있게